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누지 못했지만 어제 말씀에 이어서 같이 연장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결국은 뭐였냐면 우리들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바울이 쓰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떤 교인, 어떤 사람들이냐?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율법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날 말씀하면 바울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면 당시에는 우리 한국이 없었죠. 2000년 전이니까 이미 없어요. 우리는 그때쯤에 우리나라 조선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아마 고조선도 없을 때일 겁니다. 이제 고조선 막 생길 땐가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이방인인 너희 한반도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이렇게 썼을 겁니다. 동일하게 썼을 거라는 거죠. 에베소 교인이나 우리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 유대인과 너희가 하나가 되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어제 말씀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면 오늘 이 일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왜 부르셨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제는 나타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땅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이 그 자손에게 상속됩니다. 다른 지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상속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받던 그 상속을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그 영적 축복 이것을 우리가 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된다. 여기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 앞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모든 약속들 이것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이 사명 때문에, 이방인을 향한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사도의 직분, 이방인을 향한 사도의 직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하나님의 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같이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인 이 유대인들과 같이 동일한 시민권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런 바울 사도를 부르셔서 이런 이방인과 같은 저희들에게까지 2000년이 지난 저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바울 사도에게 매우 감사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또 하셔서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이 축복을 이제 우리에게도 들어오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이렇게 좀 또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서 바울 같은 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은 그를 이방인은 완전 이방인은 아니었지만 그의 어머니만 유대인이었던, 아버지는 헬란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그 디모데를 불러서 그의 영적 아들로 삼고 안수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복음의 계승, 그 다음에 사역자의 세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이런 복음 전파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런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복음의 전파가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 세대에서는 이것이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이 복음의 계승들이 있었고 복음의 그 다음 주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음 주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고 인구 절벽으로 또 들어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한국의 그 사역자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 지망생들은 줄어가고 있어요. 이게 참 암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 그 큰 메이저 신학교 2군데 외에는 다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총신과 장신이라고 하는 그 메이저 신학교 2군데가 1.2대 1.3대 1 정도 되는 경쟁률을 가졌습니다. 나머지는 다 미달이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앞으로 오게 될 큰 폭풍의 첫 신호탄입니다. 앞으로는 한국 교회의 사역자들이 앞으로 생겨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심각한 그런 사태가 앞으로 점점 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고 이 다음 세대가 이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들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주일날 모이지를 못하고 그리고 여름 수련회나 이런 이 신앙 수련회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청년들이 헌신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모이지도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음 세대의 어떤 헌신이라든지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타격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역자들이 그렇게 생겨나지 않더라도 평신도 사역자들은 더 생겨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점점 앞으로 이제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역자들 중심의 교회는 이렇게 많이 위험해지지만 어려워지지만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앞에 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가 전환된다면 앞으로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생명나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교회들이 지금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초대교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대교회를 따라서 그동안 사역자 중심의 교회로 점점 세워져서 사역자가 그다음에 신학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점점 이렇게 침몰해 갈 거냐 이런 방식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전환점에서 정말로 우리 각자의 신앙들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 우리 평신도들이 더 맡은 바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그 책임 부르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일어나게 될 때에 저는 우리 교회와 그다음에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로 갈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바울과 같은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바울처럼 헌신했던 그런 헌신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생명나눔 교회 안에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북한을 위해서 날인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실수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평북 선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선천 학살 사건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평양북도에선 선천은 학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황해도에 있는 신천에서 학살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선천에서 있는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황해도에서는 신천에서 학살 사건이 났고요. 그것은 그런 이제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조금 과장된 면이 있고 평양 북도에서는 선천은 학살 사건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 바로 평양 북도 선천이죠. 우리 오늘은 함경남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날인데요. 그 함경남도에 우리 함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함흥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함흥이 또 고향인 사람들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는데 우리 함흥에 있는 또 고향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특별히 또 열방을 위해서는 남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아시아는 오늘 특별히 그 미얀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미얀마가 드디어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좀 뭐 군중들을 또 지금 총을 쐈다 이런 얘기도 들려집니다. 하나님 미얀마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거기 들어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붙들어 달라고 그다음에 미얀마의 또 민주화와 또 그다음에 이 복음화가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한 날을 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그 전달자로 바울을 세우시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게 하신 전 세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까지도 하나님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계승 작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또 함경남도의 함흥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남아시아에 있는 우리 미얀마가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미얀마 우리 주민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군부의 마음을 돌이키시사 하나님 모든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 그 악인의 마음들이 고꾸라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